오늘은 창조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28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걱정도 없는 평안의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천진무구한 어린 시절에 어린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평안의 시간이 참 많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겉으로야 제3자의 눈에야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살만한 인생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떻게 희극일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비극이라는 말이 왜 괜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에 고난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혹시 지금 육체의 고난이나 마음의 어려움이나 영혼의 깊은 상처 때문에 신음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고 계십니까? 저도 고난의 시간이 물론 싫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의 믿음이 정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믿음의 시금석이라 생각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버텨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옥석으로 가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40편이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살아내는 좋은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시편 40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환난을 겪는 와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음을 1절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라고 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참 와닿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순전했는가를 저는 이 대목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이 계속 내 머리 위로 소낙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불평하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죠. 화내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를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야 조금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원망의 잣대가 어디까지로 갑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때가 분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렸다는 것의 전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임을 믿는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확신이 없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내어드렸기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고난의 때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의 이 절절한 마음이 2절과 3절에 더 깊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의 자신의 상황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겪었을 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요. 와, 기가 막히다. 여러분, 언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까? 이 표현은 양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일에 쓰이면 와, 기가 막히다, 이것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와, 신기할 정도다 라는 표현이고, 이걸 부정적으로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 죽을 만큼 힘들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죠. 이 2절이 이렇게 쓰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 아는 한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 교회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기도 하신데요, 그 장로님의 직업 특성상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기가 막히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적으로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표현이라고 해요.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기는 곧 한의학에서 생명 아닙니까? 근데 이 생명이 막혔으니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시편 40편의 이 구절을 우리가 항상 묵상할 때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너무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죽 죽을 만큼 힘들었으면 기가 막히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장로님은 묵상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죽을 지경의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았습니다. 죽을 지경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시 말해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연약한 발을 주님의 단단한 반석에 올려주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구덩이도 늪도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반석과도 같은 손바닥에 다윗의 인생을 올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밖에 없지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새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이 새 노래는 승리의 창가이자 개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람은요 지금 닥친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기가 막히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로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찬양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지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새 노래, 승리의 개가를 부르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듯이,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고통의 늪에서 반드시 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고통의 순간인 오늘을 다시 바라본다면 오늘부터 펼쳐질 삶은 분명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게 될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단단한 반석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고 지켜주시고 바라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고통의 십자가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아픔과 차가운 현실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방금 전에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를 찬양했지요.
이 찬양의 1절과 2절의 가사를 우리 마지막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눈을 뜨시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의 삶에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그 즉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깊은 늪이고 웅덩이고 수렁일지라도 주님의 크고 그리고 긴 팔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끌어올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승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웅덩이 수렁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단단한 반석의 손바닥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습니다. 늪이 있습니다. 수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팔과 펴신 손길이 아니면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의 웅덩이, 일터에서의 웅덩이, 신앙에서의 웅덩이, 우리 신앙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여 줄 수 있으니 주여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순간이 승리의 창가로 변화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임을, 또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복 주실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언제나 승리의 노래만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가득가득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가운데 놓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